11월 17일 금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UST 교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부 성령 하나님 회복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51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죄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이제 신인동형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인데 신인이니까 신을 인간과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표현한다 해서 신인동형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할 때 지금 하나님 우편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보이지 않죠? 오른쪽에 의자가 막 있고 하나님 우편 보좌라 그러면 의자가 막 둥둥 떠다니는 그 의자에 예수님이 막 앉아 계시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것은 왕적인 통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계시적 표현입니다. 이걸 신인 동형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서 왕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힘든 현실을 나 혼자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지만 좀 짧게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 같은 구약을 배경으로 쓰여진 신약의 서신인데 지금 그 성막이 있죠. 구약엔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땅에 있는 성막,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소 그쪽으로 앉으셨다는 거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장막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땅에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했던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했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어떤 이 그림자 같은 형태죠. 그 하늘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성막 짓는 거죠.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원래 죄를 사하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를 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승천이 하늘에 있는 정말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할 때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리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축복 기도하면서 제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쉽게 얘기하면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제물을 준비한 거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사장으로서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 피가 있죠. 제물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소는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로 진정한 피, 어린 양과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였죠. 진정한 제물로 만든 피와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마련된 그것을 가지고 승천은 지금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기도 하면서 제사가 끝이 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끝이 나는 그 제사의 제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승천하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죽음, 부활, 승천, 재위라 그러죠. 통치하시는 거.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시는 거. 이게 다 구원의 한 세트예요. 다 연결되는 세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아직 재림으로 완성되지 않으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따라 그것이 오늘의 내 삶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그냥 동떨어진, 성경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베드로로, 우리가 바울로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이 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명 가운데 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이것은 좀 내용이 기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 어디에 천국 만들고 있다고, 모델 천국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신론자 같이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고 뒤에 빠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을 보낸다 할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승천하셨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계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몸을 입고 지금 교회의 머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 이건 승리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며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